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각종 지혜를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로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만이 또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사람 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을 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33년 기간 중 공생 기간 3년,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고 3년의 공생, 그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몰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고 동정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할 뿐 아니라 또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신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역시 기도하셨고 또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고 멸망을 당한 수많은 그런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의 능력 역시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을 가르쳐 성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평상시에 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정해놓고 그곳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름짠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하필 왜 그 장소를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죠.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또 소형이 있잖아요. 수천 년 된 있잖아요.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름을 짜냐면 그 있잖아요.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열매의 그 기름을 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명에 맞는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같이 되더라.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쓸 때, 기도를 힘쓴다고 할 때, 그럴 때면 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들인데요. 눈물도 참 귀한 것이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눈물, 또 땀, 그다음에 피.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저 어떤 분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목소리도 얼마나 잘 크고 쩌렁쩌렁하고 마치 호랑이 같은 소리가.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밭에서 뒹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땀은 나오는데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신연이 막 땀 있잖아요. 그렇게 몸에서 나오는데 핏방울. 그런데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래서 마치 올리브 있잖아요. 그 열매를 기름 짜듯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고 보시겠죠. 우리는 그렇게는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애써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네.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특히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그 국성 다니엘 박경문 장 그때 그분 목사님 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모님이요. 다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그 무슨 다니엘 기도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모세라고 하더라고요. 모세인데 그 모세가 병이 걸려가지고 서울에는 유명한 병원 다 하게 다녔지만은 병명도 나오지 않고 배가 무효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둘 수 없고 저는 기도를 하나님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 엄마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그 있잖아요. 어머니로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서가지고 있죠. 여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살려주셨대.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도를 대충 하겠습니까? 잠이 오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무슨 영달을 내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명 앞에서 예수님께 와지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함께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님께서요 이와 같은 기도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비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에 있어 순종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습관을 좋은 습관, 가장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세희 교회 우리 성도에게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4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밤 시간도 예배 시간도 그대로 안 바꿉니다. 날씨가 좀 길어져 해가 됐다고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시간을 더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서 정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야지 자꾸 바꿔버립니다. 습관이라고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도 아니고 바울이 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록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편이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유혹하게 됩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편인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도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물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 아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처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변호사 하면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귀신 쫓아내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제 아들이 부러웁니다. 교회가 홍보로 왔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기도에는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노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잠자는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들 특히나 중지가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시험 들도 안 되고 사모님이 시험 들도 안 되고 장로님 예분들도 시험 들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깨었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든든하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노려오겠습니까? 그것을 이단이 어떻게 틈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처럼 교회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이처럼 이런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와 같이 운사자처럼 마지막 때에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그다 알고요. 그래서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도 합니다. 이단은 것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해줍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이르시거든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할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여기까지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육신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 똑같은 육신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이런 갈등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하죠.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내 원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우리 그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생각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 육신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일하게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용할 때보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십자가 이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장차 누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그러니까 잠깐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이 즐거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니 마태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록했다라고 반복해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 중간중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얼마나 참 착착했을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같이 기도의 동력자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 기도가 필요한지 가장 요구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함께 육신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다음 이야기는 잘 아는 것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자는요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부활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불교라는 것을 문제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고 감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데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이 남들의 고등 종교라고 하는 자는요, 뭐 불교라든지 뭐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런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분명하게 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 볼 자가 없다.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그걸 믿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력적인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입장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자랑하고 우리 자신 자랑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교만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자랑할 수 뭐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평생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 늘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도의 습관성.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새로운 장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강조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전환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복된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